여호수아서 9장 22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기드온 거민들을 불러서 일러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속여 말하기를 우리는 너희에게 아주 멀리 있다 하였느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까? 자기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2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저주를 받아 너희 가운데 종에서 풀려날 자가 없으리니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되리라 하더라. 자,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방금 우리 유건 형님과 최봉 형님이 강원도 횡선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 놀라운 간증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번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 혼들 주님 잘 보살펴 주시고 횡성에도 성경전 없는 지역 모임이 결성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처럼 열심히 어디에서나 복음의 씨를 뿌리고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귀한 복음의 일꾼들이 지역 교회들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일꾼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지역 교회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주체들 건강과 또 영역과 지혜를 더하시고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오지 못한 원숙현 자매님, 무릎 관절 통증 때문에 어려움이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게 하셔서 주님을 섬기는데 어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한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짧은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희를 더듬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속인 대가죠. 저주를 받아 너희 가운데 종에서 풀려날 자가 없으리니. 본래 이들은 함의 자손들로서 저주받은 민족입니다. 카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라고 노아가 그렇게 말했죠. 카나안 족속들입니다. 기본 거민은요. 종에서 풀려날 자가 없으리니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당시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진 것은 재판관 시대까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본 거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가 머물렀었죠. 나중에 다윗이 그 언약궤를 모셔오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립한 다음에야 그 언약궤가 안정을 찾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주의 전 할 때에 반드시 석저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회중의 성막이에요. 회막이라고요. 장막이에요. 텐트. 석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환란 때 세워질 환란 성전이라고 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반드시 석저 건물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솔로몬 성전은 무너져 버렸잖아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너졌고, 또 그 이후에 수르바벨 성전, 또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을 웅장하게 증축한 거예요.
근데 그 역시 그 성전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거의 다 허물어졌고 서쪽 벽 일부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지금 그 자리에 바위 사원이 세워져 있죠. 모슬렘 사원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석조 건물일 필요가 없다. 예. 장막을 텐트로 치면 되는 거예요. 이미 1967년에 유대인들이 옛날 성전처럼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다 준비해 놨고요. 벌써 50년이 지났잖아요. 그 자재들은 이미 시간이 지나면서 교체가 되었겠죠. 계속. 그러니까 굳이 석조 건물일 필요가 없다. 텐트로 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잘 몰라요. 아모스 9장에서 예언을 했어요. 내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그때 그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장막 하면은 텐트거든요. 석조 건물이 아니에요.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대환란 성전은 세워질 수 있어요. 바로 세워질 수 있어요. 몽골인들이 그 유목생활 하면서 뭐죠 그거? 게르를 뭐 한두 시간이면 탁 설치하잖아요. 또 해치하고. 그런 식의 장막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되리라고 그렇게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CJ들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느헤미야서 3장과 7장에 따르면 약 95명의 기본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립하는데 동원되었다. 그들도 한 몫을 한 거예요. 2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모든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거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렸기에 우리는 당신들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을 잃을까 몹시 무서워서 이같이 행하였나이다. 이들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고관들을 속일 때 막 곰팡이 생긴 빵, 해진 옷과 신발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옛날 모세 당시에 바사랑 옥, 시온 왕 그들을 대적하고 멸한 그 사실을 자기들이 들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멍청해가지고 여리고 성을 함락한 것을 우리가 들었다고, 아이성을 함락한 것을 들었다고 하면 금방 알아채죠. 여호수아는 눈치가 9단 10단이에요. 근데 그거 딱 계산을 하고 먼 옛날 이야기만 하잖아요. 먼 옛날 바산한 옥 시온 왕.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려면 완벽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왜 넘어갔는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기도를 안 한 거예요. 확인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물어야 되죠. 근데 집요하게 묻지 않았어요. 그냥 딱 두 마디만 건넸죠. 누구야? 어디서 왔어? 딱 그걸로 딱 끝내버린 거예요. 한 번 더 걸려가지고 물었어야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누군가가 우리가 함께 하겠다고 왔는데 구원 받았느냐 이런 것도 묻지도 않고 그냥 회중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아그나사드가 광야의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집트에서 나올 때 혼혈의 무리가 섞여 나왔잖아요. 그 혼혈의 무리가 항상 먼저 문제를 일으켰어요. 불평을 내뱉을 때도 그들이 먼저 내뱉었고
그래서 불평은 전염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세상 죄인들이 교회 안에 섞여 있으면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도 아직 세상적인 그런 껍데기들을 벗겨내지 않은 채 육신적인 상태에서 성장하지 않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들 때문에도 교회가 성장을 못해요.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자, 어쨌든 그들의 실체를 알아냈고 여호수아는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2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모든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거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렸기에 우리는 당신들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을 잃을까 몹시 무서워서 이같이 행하였나이다. 맞아요. 무서워서. 이제 보소서 우리가 당신의 손 안에 있나이다. 당신이 우리에게 행하기에 좋고 옳은 대로 행하소서 한지라. 죽여도 좋고 살려서 말씀하신 대로 나무 패는 자와 물기는 자로 계속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당신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26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그대로 행하였으니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구해내어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당신 처분에 맡깁니다. 근데 이미 죄악을 맺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잖아요. 살려두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날로 여호수아가 주께서 택하시는 곳에서 그들을 회중과 주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깃는 자로 삼아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기브온 거민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누구라고 했어요? 히위인이라고 했잖아요. 히위인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이미 혼혈의 무리가 계속 함께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죠. 이 가나안 종족들도 이집트인들 못지않게 피부 색깔이 검해요. 그러니까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날로 여호수아가 주께서 택하시는 곳에서 그들을 회중과 주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깃는 자로 삼아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제 이 소식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또 전달된 것입니다. 그때 10장 2절 그때 여호수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우리가 성경에서 예루살렘 왕을 언제 처음 접했습니까?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창세기 14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살렘 왕이라고 하죠. 그 살렘의 뜻이 뭐예요? 화평이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예루는 성읍, 살렘은 화평. 그러니까 화평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화평의 성읍. 근데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이 아도니 세덱의 이름의 뜻이 의의 주라는 뜻입니다. 의의 주. 근데 살렘 왕도 화평의 왕이지만은 다르게 그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이에요. 의의 왕. 의의 왕은 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에서 신비 속에 감춰져 있는 이 살렘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의 예수 그리스도와 거의 이렇게 매칭을 시킵니다. 아주 헷갈리죠? 자,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완전히 멸하였음과 또 여리코와 그 왕에게 했던 것처럼 아이와 그 왕에게도 행했음과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들 가운데 있다 함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자,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하죠. 그럼 두려워했으면 숨어야죠. 근데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세요.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어떻게 해요? 이는 기브온이 왕의 성읍들 중 하나같이 큰 성읍이며 그 성읍이 아이보다 더 크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강했습니다. 이 강한 희위인 그 큰 성읍의 거민들이 여호수아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접수를 한 거예요. 접수를 할 때 그들이 먼저 가가지고 속여가지고 자기 목숨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모든 사람이 강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피람과 라키스 왕 야피아와 에그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와 오리로 기브온을 치게 하라.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하니라. 자, 그러니까 다 아는데 기브온을 치겠다는 거예요. 기브온을 지금 누가 지금 보호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보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행위예요. 따지고 보면 무덤을 파는 결심을 한 거죠. 아도니 세덱은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살레막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고요.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이제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재림하실 때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결심한 일이지만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 주의 결심이라고 스파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적들이 분산되어 있으면 그들을 다 섬멸할 수가 없어요. 적들을 섬멸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모으는 거예요. 물고기들을 낚을 때 쌍끌이 그물로 해가지고 싹 잡아 올려야죠. 많이 끌어올리죠.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아마겟돈 무기또 골짜기로 다 불러 모읍니다. 그 적그리스도 휘하의 군대 수가 2억이에요. 2억의 군대예요. 2억의 군대가 오기 편하도록 주님이 또요 큰 강 유프라테스 강물들을 다 마르게 하십니다. 오기 편하게. 언능 와라. 그래서 한 대 딱 불러 모아가지고 싹 섬멸시키는 거죠. 자, 이들은 자기들 무덤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연합 전선을 또 구축합니다. 5개의 왕들이 연합 전선을 구축해요. 그래서 기본을 치려고 하는데 성공할까요? 성공하지 않을까요? 실패합니다. 5절 그러므로 아모리인들의 5왕 즉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키스 왕,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그들의 군대들이 올라와서 기브온 앞에 진을 치고 기브온을 대하여 싸움을 벌이더라. 이것은 미래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 휘하에 모여드는 동방의 2억의 군대와 같은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연합전선을 구축했다고요? 2절 말씀에 보면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세상 죄인들은요 두려워하면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반드시 누군가와 합세해가지고 대적합니다. 반드시 혼자서 나서면은 반드시 파멸하기 때문에 누군가와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우면은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두려움, 이 공포는 누가 주시는가?
지금껏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다루실 때요, 공포로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공포. 근데 그 공포로 그렇게 두려워하게 하는데 가장 애먹은 존재가 파라오 왕이었어요. 10번의 재앙에도 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 하면은 떠오르는 그 특징이 있어요. 완악하다. 이 완악하다, 교만, 오만, 어디서 온다고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성품이 아니고요, 마귀에게서 물려받은 성품이라고요. 모든 교만의 왕이라고 욥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 루시퍼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고 하죠. 예. 그의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결국 그 생각대로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라고 해요. 자, 6절,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으로 여호수아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의 손을 당신 종들에게 더디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도우소서. 이는 산간에 거하는 아모리인들의 모든 왕이 우리를 대항하여 함께 모였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모든 군인들과 모든 힘센 용사들과 더불어 길갈로부터 올라가니라. 그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그 백성들 앞에서 진두지휘하시면서 그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다윗 때도 그렇고,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러면 이제 게임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승리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들 중에는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을 떠나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길갈에서 기브온 성읍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했어요? 약 25km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은 싸움에 능한 용사들이니까 하룻밤에 그냥 달려갈 수 있죠. 하룻밤에. 근데 그렇게 해서도 쉽지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이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신 것 같아요.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성경에서 두 사람이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 빌립 집사.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는 축지법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축지법이 아니에요. 이건 보통 빠른 걸음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옛날 무협 영화를 잘 보셨으면 아시죠? 그냥 순간 이동이에요. 25km를 하룻밤에 그렇게 도달할 수 있는 군대는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여호수아와 그 군대와 함께 하였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여리고 성읍을 함락할 때 이후에는 뭐 아이상에서도 간간히 그렇게 보여주시기도 하셨지만은 여기서 또 한번 보여주시고 그 뒤로는 그런 게 없어요. 자, 길갈을 떠나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밤을 새도 6시간이겠죠. 6시간을 25km를 걷는다. 보통 일 아니에요. 무기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밤새도록이라고 말을 했지만은 한 3-4시간 정도 그렇게 추격을 했을 겁니다.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폐주시키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기브온에서 큰 살육으로 그들을 죽이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베트론으로 오르막길을 따라 그들을 추격하여 아세카와 마케다까지 이르러 그들을 치시니라. 누가? 하나님이. 지금 여호사와 그 군대는 없어요. 주께서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따르면. 그러니까 주님이 치셨다라고 하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기록된 대로 믿어야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에 이르는 내리막길에 있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큰 돌덩이들을 아세카에 이르기까지 그들 위에 내리시니 그들이 죽으니라. 우박덩이에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죽인 자보다도 더 많더라. 요한계시록과 시편 말씀에 의하면요, 이 큰 우박덩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늘의 보물 창고에서 내린다고 했어요. 하늘에 보물 창고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쌓아지는 그곳만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런 우박덩이, 번개, 천둥, 하나님의 무기들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큰 돌덩어리들, 우박덩이 하면 요 고작해 봐야 커도 주먹만한 크기겠지만 이때 당시 우박덩이라면 큰 돌덩어리라고 했잖아요. 수박 크기만한 우박이 떨어진 거예요. 수박 크기만한 우박이 떨어졌다 할 것 같으면 그 맞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다 부셔지는 겁니다. 다 부셔져요. 근데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모습을 가리켜서 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왕국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그 다니엘서의 기록을 보면 산산조각이 난다고 되어 있어. 산산조각.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호수아에 나오는 큰 우박덩이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산산조각 날 정도로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요. 자,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천년왕국이죠.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살 것이니라. 왕께서 사람의 손에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을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였더라.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손에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반석하면 그냥 돌을 보고 반석이라고 안 하죠. 저 도봉산에 있는 도봉산 그 백운산인가? 거기 돌 보셨죠? 그런 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반석이라고 하죠. 조그만 돌 가지고 반석이라고 안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왕국들을 내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의하면요,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들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다음 주에 이어서
상고하겠습니다.